신명기 3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신 뒤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입니다. 네. 오늘 함께 본 말씀은 모세가 이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마친 뒤에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의 마지막으로 대면하는 장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정작 본인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었던 그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불순종과 불신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불순종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가나안 정탐 당시의 일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12명의 정탐꾼을 꾸렸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모두가 가나안 땅을 보고서는 너무도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는 아말렉 자손들을 보고서 이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너무나 초라하고 왜소한 존재다 하며 오히려 우리가 죽는 게 나았을 뻔했다 하며 저주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개함으로 책망하십니다. 이 때문에 민수기 14장의 후반절의 내용에서는 이들이 정탐했던 기간을 하루를 1년으로 삼아 총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 이후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지도자였던 모세 또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였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에 모압 평지에 위치한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뒤이어 여호수아가 이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모세의 사명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보산에서 받고 난 뒤에 끝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처럼 내가 하던 일들,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들을 때로는 누군가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맡겨진 자리를
다음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리더십의 자리에서 끝나고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력자의 자리로 옮겨져서 섬기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조력자가 된다고 해서 그저 참여만 하고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조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그들 안에 늘 좋지 않은 문화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교회나 이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될 때 마치 관습처럼 이 약속했다는 듯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흔히 청년부에 올라가면은 이제 아래에서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동생들이 올라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유에서도 아니고 자신들이 했던 일들을 이제 그 아래 동생들한테 맡겨주기 위함입니다. 좋게 말해서 맡겨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나는 오래 헌신했으니까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어. 또 동생들이랑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이 선에서 너희를 도와줄게. 내려놓는다고 해서 안 도와준다는 게 아니야. 도와줄 거니까 언제든지 물어봐. 이런 식으로 좋은 말로 포장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동생들에게 다 떠넘기고 나니까 자신들이 언제 이 약속을 했다냐는 듯이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면서 자신들은 어떠한 일도 맡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러한 현상은 사실 떠넘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아직 풋내기 사역자에 불과하지만 종종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를 하고 나서 선교지나 아니면 시골 작은 교회에 가서 남은 여생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내가 목회를 하는 이 일생 동안에 하나님께 충분히 헌신을 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나를 위해서 세계 여행도 다녀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봐야겠다 하시면서 교회는 주일에만 가시는 마치 썬데이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시는 분들 또한 있었습니다. 사실 어린 사역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사실 사람의 눈으로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세의 내용에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바라봤을 때 자신을 위해서 남은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곳이 이렇게나 많이 있는데 그리고 정말 이제는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이라 할 만큼 섬겨야 할 당장 우리 옆에 있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있는데 사역을 내려놓고 멈춘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세가 보여준 사역의 마무리는 이러한 모습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본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망연자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노년에 이르렀으니까 나는 사역을 다 내려놓겠다 하는 모습 또한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온전한 시스템을 이루어주고자 그들에게 끝까지 본을 보이고 케어해주고 이끌어주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리더십이 교체되는 상황과 인생의 말미까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1장의 내용에서는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신명기 31장 1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길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들의 입에 이 노래 가사가 머물 수 있도록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기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 그 노래의 가사와 또한 모세가 기록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기록하여서 이 시스템을 갖추고 또 체계를 갖추어서 세팅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여호수아에게 온전한 계승을 이룹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마지막처럼 모세는 그렇게 모든 사명을 마친 뒤에서야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인생을 타이트하게 바쁘게 살아갔는지도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본이 되지 못한 계승이 사실은 청년들만의 이야기 그리고 어느 은퇴한 목사님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될 때 그리고 아직 그 내려놓아야 될 때가 아님에도 우리는 무언가를 내려놓으려고 하지는 않은가 함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모세와 같이 온전한 계승을 이루고 있는가를 함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기로는 우리 잠실 빛나교회는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그 수고로 인하여서 잘 세워졌는데 이 잘 세워진 모든 수고와 헌신 시스템들이 후대에게도 잘 온전히 계승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맡겨진 일을 넘겨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이 닿을 때까지 함께 일하여서 우리 부모님 세대, 아비 세대가 없을 때에도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봐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그리고 더 보완하여 더 좋은 모습으로 이 전통이 이어져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자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과거의 공로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앞으로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 말문이 트이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간증을 나눌 때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과거에 경험했었던 체험했었던 일을 더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에 아무것도 없었던 여의도 집회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오셨는데 정말 우리가 엄청난 일들을 겪었었다. 그리고 내가 어릴 때에는 기도원에 가서 정말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서 방언도 받고 여러 가지 성령을 체험할 수 있었다. 내가 또 청소년 때는 이러했었다 하면서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기억하는 그 순간들 때문에 그리고 경험했던 그 순간들의 체험 때문에 지금의 자리까지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 과거에 일하셨던 것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머물고 있지는 않나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현재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된 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와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을 때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을 재건하리라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삽을 뜨며 크게 함성 또한 질렀습니다. 에스라 3장 12,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전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성전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성전을 보았었던 일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초라해진 성전의 모습을 보고 애통함으로 통곡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당연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향수와 그로 인한 슬픔에 머물러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면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고를 떠나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재건했던 이들이 과거의 모습에 머무르기만 했었다면은 이들은 좌절감 때문에, 절망 때문에 성전을 다시 재건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초라한 현실과 화려했던 과거가 끊임없이 대조적으로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안에는 앞으로 일하실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로는 그들 안에 이전의 성전보다 초라한 현실이라는 감정이, 그 마음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고, 또 재건을 하는 과정에서 이 내면적인 문제들도 있었지만 외부의 여러 요인들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기할 수도 있었고 멈춰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성전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 머무르기만 한다면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도 청년들과 몇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무른다고 생각을 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소에 대한 제한적인 해석이지, 이것이 시간에 대입해 보았을 때에는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한 달만 쉰다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일을 한 달 쉬고 집에 한 달 동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무르는 반경이 그대로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달의 시간 동안 우리가 내야 되는 공과금이나 여러 가지 식비 등의 지출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신앙의 진보가 없이 지금의 자리에 머문다면 어쩌면 신앙이 하나님과 더 멀어진 상태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유한한 시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종착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알기를 힘쓰며 나아가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의 자리에 만족하고 머물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가로막고 있는 것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욱 알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나아갈 수 있음에도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는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의 정도, 이 신앙의 정도가 하나님께 더 내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잠깐 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도 돌파하지 못하고 내어드리지 못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늘 살아오면서 이 시간의 11조라는 것을 저는 되게 중요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시간의 11조라는 것은 하루에 2시간 24분, 우리가 11조처럼 시간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온전히 올려드리자 하는 저만의 루틴입니다. 근데 이 시간의 11조를 통해서 기도를 1시간을 갖고 말씀을 1시간 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렸는데, 이게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정체기 마냥 똑같이 진행이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더 해이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많은 회의감들 또한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 와중에 또 감사하게도 잠실빛나교회 사역지가 정해질 수 있게 되었고, 또 이전에는 제가 유치부 아이들을 케어했었지만 그 아이들을 케어할 때보다 지금 조금 더 머리가 큰 청소년들과 또 어떻게 보면 저보다 나이가 있는 청년들과 함께 지내야 하기 때문에 더 거룩한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더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시간의 10의 2조를 순식간에 돌파할 수 있도록 제 삶에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전보다 하나님께 이 갑절로 시간을 내어드리게 되었을 때 정말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어지게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제 안에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워질 시간이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힘써야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들은 비워내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지금의 단계에 머무는 것이 때로는 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저희를 향해서 누리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현재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다른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는 여호수아와 세대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사역을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으면서도 자신을 누군가가 이끌어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리더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프라이드들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리더의 자리를 내려놨다 할지라도 또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누군가 이끌어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리더이건 조력자이건 어느 자리에 있건 간에 하나님께서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쓰시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성전 재건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 3장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는 각자가 성벽의 구역을 맡아서 하나하나씩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코 혼자서 이 성벽 재건을 짊어지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이 역할에서 빠진다면 이루어낼 수 없게끔 각자에게 역할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몸의 각 마디마디가 연결되어야만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교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맡겨진 그 역할들을 모두가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맡기시는 일들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 개인마다 그리고 각 세대마다 역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야곱 또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에게도 끊임없이 역할들이 주어졌습니다. 야곱에서 요셉에게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때 그는 자녀들의 화해의 현장을 위해서 끝까지 일했고, 애굽으로의 이주와 또한 요셉의 두 자녀의 축복 등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것은 야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또한 그랬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일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성도님들께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절반, 성도님들의 인생의 절반 혹은 그 절반도 살지 않은 제가 어떠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아오면서 한 가지만 놓치지 말자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청년의 시절에 저와 같은 시절에 받았었던 마음들, 혹여나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진 않았나, 잊고 살아가지는 않았나 하는 부분들에 다시 한번 불을 지펴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1막, 2막, 3막을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인생의 종착부에 이르러서야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 아직 해보지 못한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다 감당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내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보게 하시는 것들에 조금 더 기도와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한 단계 더 하나님과 깊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기 전까지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며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성도님들이 아직 정정하시니까 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저는 우리의 생각으로 청년이 되었건 장년이 되었건 노년이 되었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사역을 마침표 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일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자녀 세대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이 출애굽 1세대가 경험하지 못했었던 일들이 출애굽 2세대에게는 가능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경험했던 것 이상의 일들이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에는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잠실 빛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중고청 공동체의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리트릿을 준비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전의 모습을 완전히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잊어버렸으면 좋겠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 더욱 놀라운 방법들로 앞으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었던 이 신앙의 한계들,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어왔었던 그런 제한적인 시각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가로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한 이 리트릿을 두고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이전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새롭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롭게 일하실 일들에만 집중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세대 교체 시기에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에게 놀라운 믿음의 계승이,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함께 하늘에 나는 새도 찬양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